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궁금하고 또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존재하심을 인정한다. 이런 수준에서 믿음으로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게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극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그 간증만 하면 갑자기 정말 힘이 나서 정말 쏟아지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극적인 삶의 변곡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게 진짜 믿음인가 보다 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한 걸 보고서 정말 제가 진짜 신자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알고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내게로 오지 않는다.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지적인 충분한 동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적인 동의도 필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잠깐 뜨거운 물 끓였다가 식듯이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정의로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근데 마음을 다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힘껏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가능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 한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뭔가 일부분은 남겨놓게 돼 있어요. 내 것은 좀 남겨놓고 하는 것이지 송두리째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게 전부라고 말했던 것 같이 나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히고 행동도 중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한때는 자신을 부인한 것 같지만 어느새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상대방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고민 안 할 거예요. 누워 떡 먹기처럼, 식은 죽 먹기처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면 왜 고민하겠어요? 근데 참 신자들은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매우 고민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함께 읽어볼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특별히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어떤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동의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진짜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아마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결코 무겁지 않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분은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고민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해. 오늘 비가 와 갈까 말까. 또 기도할까 말까. 또 오늘 모임에 갈까 말까. 다음에 이런 행사 때 봉사하는데 해야 될까 말까. 이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항상 당연하지. 그렇지. 이런 분들이야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끄덕끄덕하면서 인정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퍼센티지 차이지 10% 대 90%냐 55% 대 45%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줄다리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명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힘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 떴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실수해야 돼. 얼른 교회 가야 돼. 얼른 기도해야 돼. 고민할 틈도 없이 한 사람 참 부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때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하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지. 고민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참 난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 사도 요한의 말이 참 때로는 되게 무겁게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단 한순간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래 당연하지 가자. 전 그러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했어요. 성경이 일찍이란 말 그냥 다음날 갔다 하지 않고 일찍이란 말을 쓴 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참 고민 안 했겠다 싶어요.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정말 귀한가. 믿음 원래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자꾸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따지잖아요. 또 망설이잖아요. 주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가볍고 쉽고 고민 안 된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정말 무겁지 않은가?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빠르거든요. 듣는 건 잘 안 들어요. 몇 번 말해도 알았어 하고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아내가 종종 그 불만 말하죠. 몇 번 말했는데 알아.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건 더디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잖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고민 끝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그걸 좀 함께 볼 텐데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과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궁금하고 또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존재하심을 인정한다. 이런 수준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게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극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그 간증만 하면 갑자기 정말 힘이 나서 정말 쏟아지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극적인 삶의 변곡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게 진짜 믿음인가 보다 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한 걸 보고서 정말 제가 진짜 신자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알고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내게로 오지 않는다.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지적인 충분한 동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적인 동의도 필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잠깐 뜨거운 물 끓였다가 식듯이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정의로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근데 마음을 다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힘껏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가능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한다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뭔가 일부분은 남겨놓게 돼 있어요. 내 것은 좀 남겨놓고 하는 것이지 송두리째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게 전부라고 말했던 것 같이 나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히고 행동도 중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한때는 자신을 부인한 것 같지만 어느새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상대방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고민 안 할 거예요. 누워 떡 먹기처럼, 식은죽 먹기처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면 왜 고민하겠어요? 근데 참 신자들은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제가 성경에서 매우 고민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함께 읽어볼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특별히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동의하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진짜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아마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결코 무겁지 않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분은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고민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해. 오늘 비가 와 갈까 말까, 또 기도할까 말까, 또 오늘 모임에 갈까 말까, 다음에 이런 행사 때 봉사하는 데는 해야 될까 말까, 이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항상 당연하지, 그렇지, 이런 분들이야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끄덕끄덕하면서 인정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퍼센티지 차이지 10% 대 90%냐 55% 대 45%냐 이런 차이뿐이지 우리는 줄다리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명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힘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 떴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실수해야 돼. 얼른 교회 가야 돼. 얼른 기도해야 돼. 고민할 틈도 없이 한 사람 참 부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때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하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지, 고민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참 난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 사도 요한의 말이 참 때로는 되게 무겁게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단 한순간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래 당연하지, 가자. 전 그러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했어요. 성경이 일찍이란 말, 그냥 다음날 갔다 가지 않고 일찍이란 말을 쓴 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참 고민 안 했겠다 싶어요.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정말 귀한가. 믿음 원래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자꾸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따지잖아요. 또 망설이잖아요.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가볍고 쉽고 고민 안 된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정말 무겁지 않은가?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빠르거든요. 듣는 건 잘 안 들어요. 몇 번 말해도 알았어 하고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아내가 종종 그 불만 말하죠. 몇 번 말했는데 알아.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건 더디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잖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고민 끝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그걸 좀 함께 볼 텐데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과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초청했다는 것은 참 뜻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매우 긴장 관계였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비판하셨고 이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이게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단하다,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걸레질했다. 주님의 비교 하나하나가 너무 차이 나는 거죠. 물과 눈물. 그리고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그걸 걸레질했다 이 말이죠. 이것 굉장히 다른 거 아니냐. 또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좀 그 풍습이 없습니다만 남미 가면 지금도 그래요. 서로 인사할 때 부둥켜 앉습니다. 앉고 여기다가 입 맞춤을 해요. 저도 전에 남미 세미나 갔을 때 보면요,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다 보면 악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덥석 앉습니다. 앉고 나서 여기다가 쪽쪽 그러는데, 나중에 아마 제 양쪽 볼이 화장품 총 집합지했을 거예요. 이 사람 화장품 묻지, 이 사람 화장품 묻지. 그냥 냄새도 나고 참 재밌더라고요. 참 대단하구나, 요란스럽구나 싶은데 그들은 이렇게 악수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뭔가 거리를 두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앉고 입 맞추죠. 너는 내 볼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내 발등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번 예의상으로 입 맞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차이를 알겠니? 또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으나 이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다. 감람유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 쓰는 기름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꼭 높은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따가운 중동 햇빛 아래에서 길을 온 나그네에 위해서는 머리에 감람유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그 기본적인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여기 옥합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옥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향유를 담기 위해서 만든 별도로 비싼 용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기름에 걸맞는 좋은 향유를 담는 그릇, 그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는 목 부분을 깨뜨려 가지고 해야만 부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깨뜨리면 못 쓰는 거죠. 내가 나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머리가 아니고 발에 부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죠. 왜 그랬는 줄 아니?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두 사람의 이 차이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에 대한 반감이 다른 바리새인보다는 적고 난 그래도 베풀 줄 알고 관용한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야 하고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해야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여기 해야겠다고 해서 한 거하고 하고 싶어서 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예배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사람하고 예배를 할 수 없이는 나는 못 견디겠다. 예배를 꼭 해야겠다 해서 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 성경에도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이 자원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누가 하라고 해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금방 아시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거룩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이다 이 말이죠. 이제 제가 오래된 예화기도 하지만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게 워낙 적어가지고 이제 저는 시집을 안 가봤지만 시집과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짐작은 해요. 여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머니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남편의 어머니가 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사실 좁히기 어려운 것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동영상을 보는데요.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참석하신 분 한 분 중에 나이가 한 50 후반쯤 내려 보이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리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하니까 그 사회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적인 분이라고. 자기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에 친정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몸조리를 도와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다는 거죠. 편하고 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환상적인 관계였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때 그 하나하나 일이 떠오른다고 하는 걸 보고 눈물이 말하면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들 와 한 거죠. 왜? 보통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것 해도 뭔가 부족해요. 상대방 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용돈 한 달에 200만 원 드리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옷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유명한 데 어디 해외여행 시켜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세요? 제3자가 볼 때에도 할 만큼 했네. 잘하네. 요즘 저런 며느리 없어. 라고 할 법해요. 근데 그러나 뭔가 시어머니 마음은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러죠. 그래도 이런 갭이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친정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좀 달라요. 뭐죠? 야 오늘 너희 집 가려고 차 탔는데 엄마 어서 와 어서 와. 아주 오기도 때부터 반가워요.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있는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 할까? 정말 굉장하죠. 마음이 쉬지 않고 막 이게 가슴 퐁당퐁당 뛰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생각이 작동하죠. 그래 며칠 동안 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빨리 가야지 마음이 부담스럽고 아이고 또 에이 무슨 사방 보려면 나니까 갈라. 엄마 하루만 더 있다가 붙잡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디어 이제 가신다고 할 때도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보따리에 싸드렸어요. 보따리에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남편이 보면 세간 다 싸주는구나 싶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가지고 가면서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곧 붙여줄게 이런다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엄마 그러죠. 근데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러죠. 왜? 시어머니한테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이 앞서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혹시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엄마한테는 열심히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엄마한테 열심히 해라. 이 사람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 딱 바리새인하고 죄인이 이런 관계거든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편견, 적개심, 갈등, 대립 이것들을 최소한 억제하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 굉장하다. 하지만 이 죄인인 여자는 그게 아니고 정말 누가 뭐래도 너 이만큼 해라. 예수님 만나거든 꼭 내 눈물을 흘려야 돼. 내 머리카락을 풀어서 꼭 걸레질 해야 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그 발등에 입맞추 3번은 맞춰야 돼. 횟수를 말한 적 없어요. 계속 입을 맞추죠. 또 야, 그 기름 다 붓지 말고 향유 3분의 1만 쓰고 나머지 아껴와. 그런 지도를 누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죠. 왜?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잘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런 거 없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누가 들림받나, 누가 첫째 발에 올라가나, 누가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나. 어찌 본다면 김치국부터 마시려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이 곧 고난받으실 터인데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께 로비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뭔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좀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해야겠다는 마음, 오늘 예배는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도 억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면 헌금 안 한다고. 헌금을 누가 광고했습니까? 안 한다고 누가 어떻게 독촉장본입니까? 하나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억지가 없다.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쪽인가?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없이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 이 모습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죠. 잘 알죠.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흐르질 않아요. 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왜?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무겁다 안 무겁다를 따질 필요가 없이 더 그 앞단계,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무거운 것인데 무겁게 안 느낄 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일인데 괜히 너무 귀찮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죠.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요. 그게 끝도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이 안 그러죠. 자기야 저거 좀 들어줄래 짐? 좋기 30kg 넘을 것 같아요. 그래? 끄지끄머 괜찮아. 무겁지 않아? 괜찮아 가벼운데 그런다고요. 집에서는 안 하는 사람이. 그러나 반대로 입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기 좀 스위치 좀 꺼주실래요? 네가 해 그러죠. 스위치에 힘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싫어요. 작은 것도 귀찮고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계명 그 말씀의 무겁냐 그것이 가볍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겁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운 겁니다. 그 키로수를 달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이 여자가 한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누가 뭐라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일도 할 수 있다. 왜? 주님도 말씀하셨지,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문제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생색은 내려고 했지만 그 생색마저도 빛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종종 많은 오해 중에 하는 게 하나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린 이러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거예요.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다시 요한일서 다시 볼까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자,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지켰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니라.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럼 뭐 헛거네. 9가지 뭘 지켜. 다 지켜도 무너지면 뭐 아예. 그 말씀 뜻은 뭐냐 하면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가지수에 관계없이 다 지키는 것이고, 그 가지수를 따져가지고 사랑하냐 하냐는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했다. 끔찍하죠. 여러분 운전할 때만 누가 역주행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지 않겠어요? 실제로 저는 자네 중국 세미나 갔다가 아주 놀래가지고 그냥 좀 기겁을 했어요. 이제 저를 태우고 가신 분이 여기서 우리대로 한다면 저 위로 올라가지고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차들이 오는데 돌진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차들도요. 그냥 비켜주고 또 가요. 이렇게 해서 괜찮게 이기는 걸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저 차 역주행한다고. 역주행은 위험하지요. 사고 나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주행하고 신앙생활도 역주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정주행이에요. 이런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가지 계명을 지켰느냐,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지킬 것이다. 사랑한 자에게는 그 법이 결코 무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린 요한 사도의 말씀, 요한 1서 5장 3절이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계명이 무겁지를 않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곧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 바다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난 무척 섭섭했다. 조금 살살해야지. 이게 대놓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모른다면 내 속이 얼마나 쓰린 줄 아니? 이렇게 주님이 살짝이라도 그걸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너 앞으로 잘할게 못할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안 된 거지, 그러면 안 된 거잖아. 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딱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하는 거, 가까운 걸 좋아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죠. 워낙 시대가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뭐가 되는 때라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가까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이 생겨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이 어느새 내게 편리하고 가까운 것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길이 뭐냐 가까우냐? 짐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안 되던데요. 그렇죠. 안 되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를 시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진실함만 남아있는 것뿐이죠. 그때 그 진실함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끝이에요. 전부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떠오르시던가요? 마치 법대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장처럼 보이십니까? 너 지난번 이거 했구나. 너 이거 안 했구나. 너 이거 했구나. 그걸 따지신 분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무서운 분으로 독재자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독재자 같은 무서운 분으로 보이는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앞에 이런 일들은 전혀 남의 이야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참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나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만은, 주님은 진정 궁금한 게 있어요. 너 그럴지라도 좋으니 나를 사랑하니? 그럼 주님이 다 오케이예요. 너 사랑하니? 오케이. 둘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많은 문제, 사회의 여러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근본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런 문제는 애당초 안 생겼을 거예요. 왜 다툼이 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보충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방어막을 치고 자기를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이 본문에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것, 그 비결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원어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누구보다 굉장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주 결단력 있고 과감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주님의 평가가, 주님의 인정이 있다면 그것은 대만족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괜히 요만한 실마리 하나 잡고 트집 잡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안 해도 봉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모두 심령에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3번만 한 다음에 합심해서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내 일생 동안 끝없이 이어지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고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들리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